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봤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이단입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계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줄 압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의 영향을 잘 받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얘기 최근에는 많이 못 들어봤지만 예전에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왜 이런 말이 왜 있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주먹 그리고 밥 이게 있어야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이것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믿더라. 그들이 믿더라.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증언하셨다. 사도행전 15장 8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증언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성령님으로 인해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실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님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된 자들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린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자들입니다. 성도는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구원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참으로 귀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들이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전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 이것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의 핵심적인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들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전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전했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예언이기에 그들은 부지런히 상고하였습니다. 과연 이 예언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어느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 상고하였습니다.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심지어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구원 그리고 메시아, 선지자들에겐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참으로 놀라운 예언, 그 귀한,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바, 즉 예수 그리스도 보지 못하였다. 듣고자 했는데 듣지 못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지만 믿고 사랑합니다. 그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런 자들이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랑하고 믿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할 수 없는 이 말은 너무 강렬해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실제입니다.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제적인 기쁨을 얻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또 우리 눈에 당장은 보이지 않는 구원을 주셨는데 실제 나의 삶에 기쁨이라는 것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의 현실은 어떠했느냐?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눈총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기쁨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오늘 말씀보다 조금 앞에 6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현실을 보면 기쁠 상황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현실은 기쁨이라는 이 현실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떠하십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밭을 사버린 사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사람, 그 사람은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소유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한 더 귀한, 더 소중한 보화를 얻었기에. 진주를 산 사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을 것입니다. 진주를 샀으니까.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것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졌던 자기의 모든 소유,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기쁩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알고 가장 귀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들, 그보다 중요하지 않은 다른 것들, 있든 없든 우리의 마음은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떠하십니까? 혹시 정말 값비싼 보물을 소유하였지만 이것으로 만족 못해서 길가에 돌 하나까지도 내가 다 차지하려는 것처럼, 참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가장 귀한 구원을 얻었는데 덜 중요한 이 땅의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무너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것 그 무엇보다도,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세상에 얼마만큼 볼 수 있을까요? 이 우주에서 우리가 눈으로 평생 동안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만큼 있을까요? 지구만 해도 우주에서는 작은 먼지 같은 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세계가 무한할 만큼 훨씬 큽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무한해 보이는 그 큰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자꾸 그것을 보려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보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작은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크다. 정말 크다. 지금 내 눈앞에 이것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너무나도 큰 일이다.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다 먼지와 같은 작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기쁨을 찾고 그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랑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기쁨이 혹시 없으시진 않습니까? 감사가 없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고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감사와 기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시선을 정말로 예수님께로 돌려주는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눈은 우리가 믿고 사랑했던 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감사해요 찬양하면서 나의 시선이 그동안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어서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돌이켜보면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날마다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하셨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사실 눈에 보이는 것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 믿는 사람이면 다 압니다. 하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우리 이 현실이 우리를 너무나도 강하게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것에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삶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현실이 비록 비참하고 안 좋다 하더라도 예수님 계시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을 만났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현실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내가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것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하루 바쁘게 살아왔을 것인데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왔을 것인데 우리의 눈에는 항상 이 땅의 것들이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항상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이 땅에 널어져 있고 아버지,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내 눈에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잘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나의 삶이 영향을 받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이 땅의 것에 아버지 나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고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어느덧 땅의 것들을 보고 있다 보면은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만들고 믿고 사랑하게 만들어진 성령님, 아버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을 보지 않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크게 보기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작게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타깝게도 아버지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반대로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즐거운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사탄은 즐겁게 또는 어렵게 가슴 아프게 힘들게 우리를 알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알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 우리가 민감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길에도 아버지, 사탄 우리를 욕할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교육부서를 위해서 이 영혼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3월 9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고 또 대선 이후에
우리나라가 분열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더욱더 이해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게 해달라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육신이 아픈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많이 아픈 사람들이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요일 중보기도 할 때마다 참 기도를 해드릴 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 신경 기도할 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 이루어지기 소원합니다. 아픈 가운데, 육신의 아픈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더욱더 붙들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를 모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해서 오늘은 대만에서 사역하신 박윤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공동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준비하는 공동회의를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혈암으로 항암 치료 중인 허영진님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남부에 개척한 지하의 교회가 헌신된 일꾼이 세워져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신주 자매님의 딸이 예수님을 알고 회사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의 어머님 한국 요양원에서 치료 중이십니다. 많이 허약하다고 합니다. 육신이 완쾌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 또 코로나 가운데 선교가 참 힘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마음 또 선교사님의 영적인 부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항상 충만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항상 충만한 선교사님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대만 선교사님 박윤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